그래도 저희 거제는 괜찮은데 좀만 올라가 보면 다들 마스크 쓰고 막 그럽니다. 오늘 광고도 했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난 금기로 나왔었고 이 위기가 잘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 확진자 12명이긴 하지만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기를 바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가 잘 벗어나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큼 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손이 먼저 나갔지만 악수도 좀 꺼려지기도 하고 허구도 꺼려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손길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것도 인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정장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장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마스크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구입하시려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혹여나해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주일 넘게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나 또 모든 모습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위하고 또 서로를 또 높여주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될 터인데 이것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더 완벽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회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누어 주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론에 속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성서의 말씀은 팔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재밌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귀에 익어서 암송도 하기도 하고 말씀에 감동도 받긴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맞아요 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팔복을 복으로 생각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여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 표정처럼 저도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실제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 팔복을 우리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팔복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누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주의 말씀이고 정말 산상수훈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목사라고 하고 설교하는 저 또한 사실 이것을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팔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애통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들은 대체 어떤 나라고 어떤 백성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러한 말씀이 복이 되어지는 나라일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대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복으로 여겨지는 나라일까? 대체 왜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가난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또 계속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따라서 보면 우리들 사는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입니까? 일주일 지나봐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복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복을 간구하고 줬던 그 복을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을 외치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팔복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필요한 복일까? 우리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저쪽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복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의 메시아로서의 삶이 오롯이 드러났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선포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포예요. 아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메시아의 삶으로의 예수님의 삶은 실패의 삶이에요. 왜? 유대인들도 메시아 삶은 화려한 삶이거든요. 구름 타고 내려와야 되는 삶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야 되는 삶이에요. 저 강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스라엘을 온 나라로 세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성경과 그의 삶 가운데서 외쳤던 메시아의 삶과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메시아 삶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은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랬고 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이해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팔복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복이고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 팔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1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또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대 땅이 바뀐 것 하나도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 제자들이 막 리더자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외치고 막서 로마를 물리치고 막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이 아직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와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안 해요. 세상에 나의 위치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부함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늘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늘 복된 삶이 아니 되어지고 왜 늘 눈물로만 채워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늘 부족한 피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팔복을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남위에 군림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화려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승리이고 능력이다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 또한 마찬가지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것들이 힘이나 능력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고백들이나 유대인들의 고백들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 삶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메시아 삶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강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은 세상에 비웃음 당할 만한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컷 바라본 세상의 모습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망의 힘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지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 이 땅에서 생명 없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생명 없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늘 자유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한적에 있었던 우리 교포들이 돌아왔어요. 700명 넘게 돌아왔죠. 아마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중국에 가서 아마 이민을 가셨을까요? 대부분 그쪽이 물가가 더 싸고 더 좀 누리며 살고 싶으셨을 것이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여기보다는 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셔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남아나 중국을 가시는 분은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니까 대부분이 아마 퇴직금을 받으시고 아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그렇게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의 노후를 보냈던 그런 재물들이, 터전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에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해요. 권력이 그 우한 시내에서 그들을 구하지 못해요.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들을 구출하지 못해요. 그들을 누가 구출합니까? 누가 구출했습니까? 정부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죠.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싸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이 묻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져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귀한, 더 생명의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은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다 잃은 것 아닙니다. 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기다림과 소망의 종말의 삶을 살아요. 그 기대감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나갈 거라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영생하십니다. 아멘. 믿어지셔야 됩니다.
영생합니다. 영생은 몇 년이에요? 영생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그깟 그 20년, 30년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도 그래도 20년, 30년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하긴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늘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따로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에게는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것은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여겨주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담대하시고 이 위기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삶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그 고백으로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더 힘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회복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얻도록 늘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을 하는